옛날 어느 마을에 도둑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은 아마도 마늘 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이라서 이 도둑은 주로 마늘을 훔치는 마늘 도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마늘을 훔치다가 그만 그 집 주인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끌려서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마늘 도둑이 요즘 기승을 부려서 고을 원님이 내가 이번에 붙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벼르고 있었던 터라 아주 엄한 벌을 내리리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님이 그 마늘 도둑에게 세 가지 벌을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을 훔쳤으니까 마늘 100개를 날것으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벌은 곤장을 50대 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벌은 벌금으로 금전 한 양을 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늘 도둑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곤장 50대를 맞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벌금으로 금전 한 양을 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당시에 금전 한 양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늘 도둑은 벌로 마늘 100개를 먹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기 시작하는데 처음 그가 마늘을 한두 개 먹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10개쯤 먹으니까 입안이 얼얼하고 속도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먹기 시작한 거 끝까지 먹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계속해서 먹는데 20개를 먹으니까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막 눈알이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님에게 마늘을 먹는 대신 곤장을 맞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의 사정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는 곤장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10대쯤 맞으니까 엉덩이가 터지고 살갗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5대를 맞으니까 정신이 가물가물하기 시작하고 20대 맞으니까 까무러쳤습니다. 그래서 곤장 때리던 사람이 찬물을 그냥 확 갖다 뒤집어 쓰게 하니까 한참 뒤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곤장 못 맞겠다고. 그래서 그는 다시금 곤장 대신에 벌금을 내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마늘 20개 먹고 곤장 20대 맞고 그리고 벌금까지 내고 난 후에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네겝은 가나안 땅 남쪽 광야 지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남쪽 광야 지대 네겝가 있고 그 밑에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에 가나안 남쪽에 있는 네겝, 그러니까 남쪽 광야 지역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주 그냥 혼쭐이 났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바로가 사례를 왕궁으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혼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세상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가 세상의 대표격인 애굽 왕에게 오히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혼이 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승합차에 성도들을 태우고 어디를 다녀오다가 교회가 있는 동네 입구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많아서 미처 제가 좌회전 차선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선 옆 차선에 서 있다가, 원래 그러면 안 되지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좌회전 신호 받으면 옆에 차가 돌 때 같이 싹 돌려고 제가 싹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뒤에서 빵빵거리지도 않고 신호가 탁 왔습니다. 그래서 딱 옆차가 출발할 때 저도 같이 출발해서 나란히 돌아가는 순간 좀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경찰이 탁 나오면서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탁 세웁니다. 그런데 차를 딱 세우면서 경찰이 하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교회 차가 이래도 됩니까? 교회 차가 이래도 됩니까? 지금 생각해도 낯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따라서 약속의 땅과 믿음의 자리를 떠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내를 잃어버리는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믿음을 떠나 낭패를 당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 생활했을 때의 그 마음과 그 감격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입니다. 벳엘.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지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애굽으로 떠나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혼쭐이 난 아브라함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선택하고 믿음을 떠나 환경을 선택함으로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것은 일단 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준들, 아무리 다른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리 재물을 많이 얻는다고 해도, 아무리 큰 권력을 얻는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기뻤을까요?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한들 아내가 없으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없다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가치 전도와 역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가족을 해치고, 돈을 벌기 위해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헌시짝처럼 버리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가족과 가정을 소홀히 하는 심히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세상살이가 너무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혹은 세상이 주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직장 생활하느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돈도 벌고 가정과 일터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람들의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사업도 잘하고 있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물을 떠난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은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점점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고 나중에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겨우 숨은 쉬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의식불명, 영적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 가운데에도 전에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혹은 게을러서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이 좋아서 애굽이 주는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 그 만족에 취해서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놀다가 유리창을 깨더라도 교회 앞마당에서 깨야 되고, 잠을 자더라도 예배당에서 자야 합니다. 물론 자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말썽을 부리더라도 집 안에 있는 것과 아예 집을 나가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오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 형님을 좀 설득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시고 그 유산을 분배해서 상속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받은 재산이 약 500억 정도 되고 자기 형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 분배가 이루어졌는데 1억이 형님한테 갈 수도 있고 자기한테로 올 수도 있는데, 형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평소에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동생에게 1억을 양보하라고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은 그런 문제는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하여간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500억인데 1억 더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버님이 남겨준 유산이 500만 원이고 유언의 해석에 따라서 10,000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10,000원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씩 사 먹으면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도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소유는 많고 땅은 좁고 그래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사람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머리가 터지도록 지금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싸우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가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그 좁은 공간에서 언성을 높이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왜 그렇게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고륙이라. 원어의 의미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일찍 아버지를 여윈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왜 싸웁니까? 물질 앞에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산 앞에 형제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전 세계적인 부자인 선박 왕이고 억만장자였던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타임지 전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타임지는 우선 오나시스를 최후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21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가 죽을 때 그의 곁을 지킨 사람은 그의 딸 크리스티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에게 재산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싸우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 누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삼촌이고 어쩌면 아버지이고 지금까지 롯이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잖아요. 어떤 면으로 생각해도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선택의 우선권은 아브라함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떡 3개 받아서 부부가 1개씩 먹고 남은 떡 하나 꼭 자기가 먹겠다고 말 먼저 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그래서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 다 훔쳐갈 때까지도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 떡은 내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 사람이 해외 여행을 하게 되어서 은행에서 환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전을 해서 돈을 나누다 보니까 다 놔두고 마지막에 5천 원이 남았습니다. 세 사람이니까 5천 원을 세 사람이 나누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복잡합니다. 사실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천 원, 2천 원, 1천 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1천 원을 갖느냐? 누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느냐? 이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500억 가진 사람이 1억 더 갖겠다고 생면부지의 목사님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과 같은 롯을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환경을 따르는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한 거짓말, 그 거짓말로 인해 아내를 잃는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오로지 환경만을 바라본 자신의 인간적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의 삶에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내를 돌려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 약삭빠르게 대응하는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믿음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양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 의례 누구랄 것 없이 자기가 계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계산서를 들고 카운터로 가면 너도 나도 달려가서 막 내가 내겠다고 막 뺏고 막 난리가 납니다. 물론 그게 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면 일단 사양합니다. 아유 먼저 하세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이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양을 합니다. 체면 치레로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롯은 확실히 한국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먼저 선택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해도 적어도 한 번은 사양할 만한데 오늘 성경에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혹시 삼촌 마음 바뀔까 봐 바로 눈을 듭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싸움이 아주 팽팽한 격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면칠의 사양도 없이 바로 눈을 듭니다. 그리고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10절 말씀에서 그동안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한 부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땅에 물이 넉넉하고 또 한 가지 그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롯도 함께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겪은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환경을 따라 믿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엄청난 낭패를 당하게 되고 모든 일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롯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애굽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이 많고 나일강이 있고 때때로 범람하는 그 나일강의 비옥한 땅, 그 애굽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것입니까? 이야, 저 요단 지역이 애굽 땅과 같구나.
애굽 땅은 좋은 땅이다. 저기를 선택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관심사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지만 롯은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일에 관심이 있지만 롯은 여전히 어느 땅이 더 좋은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참 사람이 재미있는 게 저희 집사람이 임신을 하니까 밖에 나가면 전부 임산부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병원도 전부 산부인과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를 이렇게 가면 차창 밖으로 이렇게 풍경이 지나갑니다. 풍경이 지나가는데 서로 똑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뭘 보는지는 서로 다 다릅니다. 목사인 저는 교회가 주로 보입니다. 아유, 저 교회 잘 지었다. 교회가 보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저기 가면 쑥이 많겠구나 하십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갔을 때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땅이 좋을 수가 있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롯은 좁은 땅에서 아브라함과 동거하는 것이 불편했고 마침내 싸우기에 이릅니다. 삼촌이고 뭐고 그냥 싸우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한 번의 사양도 없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야, 저 땅이 애굽 땅 같다. 애굽 땅은 좋은 땅, 저기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를 가면 어떤 분은 밥부터 먹자고 하는 분이 있고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좁고 소유가 많아 롯과 다투게 되었을 때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고. 그러면서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소유보다 관계가 중요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잽싸게 애굽 땅과 같은 요단을 선택할 때 여전히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사와 선택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 영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주목하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 한 가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